불안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무지로 인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들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한 내면의 평안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 평안이 생깁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함없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평강을 깨달을 때 옵니다. 지금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풍랑과 바람으로 마음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의 반석들을 다 들춰보았지만 여전히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없습니까? 마음이 허망합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평강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부합되는 평안은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은 오직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안에 빠지든지 아니면 거짓된 안정감을 취하게 됩니다. 당신을 압박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얻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을 통해 평강의 은혜로운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함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밀쳐내는 것이며 이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에 빠지는 이유는 주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의할 때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는 당황스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고통, 이별, 슬픔을 당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뭘 모르니까 겁 없이 덤비고 뭘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오살도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무지로 인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들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한 내면의 평안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요즘처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사고 없이 사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우리는 지금껏 거의 확진된 사람도 없고 또 혹 있다고 해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니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가만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사실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감당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 평안이 생기는데 그분의 말씀은 변함없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이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사실화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답답하여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은 주님의 평강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는 일이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평강을 깨달을 때 오는 것이라고요.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조건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돈이 많다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가 채워지면 잠시의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평안은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투영되는 평안은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만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은 오직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이유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안에 빠지든지 아니면 거짓된 안정감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볼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오는 것 같은 그 평안함은 그 어떤 것도 참된 평안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건이 채워지기를 정말 갈망하고 노력해서 그것이 채워졌는데 그 만족과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않음을 말입니다. 오죽하면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겠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해지고 싶거든 결혼을 하고. 약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차를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으라고요. 이게 영국 속담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조건이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평강의 은혜로운 축복이 되실 것이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범하는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염려함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밀쳐내는 것이며 이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염려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데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염려를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몸만 망가지고 아무 해결점도 찾지 못합니다. 염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의할 때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유일한 관점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는 당황스러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삽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만 바라보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함과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꼭 사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지만 저기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